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뭔가 이렇게 꽉 찬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자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쓸 것, 우리의 모든 어려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어린 마음에, 때로는 내가 연약한 마음에 주님 나의 쓸 것을, 아버지 나의 어려움만을 구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모든 쓸 것을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하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박수 치심으로 또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계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더욱더 힘차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건데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원수는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에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피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결함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자.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밤에도 성령 치유 집회 하나님의 자녀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날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 만남을 통하여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여전도회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찬양 받으시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1쪽입니다. 신약전서 161쪽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그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나.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기도응답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신앙은 모든 여건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 자신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대로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 왜 세상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봐야 되는데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가? 세상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이것을 비판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는 길이 가장 복되고 좋은 길이라 하지만은 마지막 길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시작과 마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은 막으시고 가야 할 길은 아무리 가시밭길 같은 길이 있어도 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절부터 쭉 연결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중반절에 읽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배경을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이 쭉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는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라. 세상에 후천적으로 이 눈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눈을 보지 못한 그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는 이 광야 모래가 많기 때문에 안질병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눈병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은 바로 이 후천적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눈이 안 좋아, 눈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맹인은 보면은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선천적으로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본인도 힘들지만은 이 어린 자녀들을 출산한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장애우를 기르는 모든 바로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장애우를 기르는 가정은 그래요. 어린애가 학교 다니면은 1등 해라 2등 해라 그게 아니라 걸음만 다녀도 감사하고 즉 말하면은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어딘가 모르게 장애우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마음에 한번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저 가정에 저 지금 어린 생명에 태어났는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못 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봅니다. 바로 맹인인 이유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말미암으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렇습니까? 물어본 이유가 이 맹인은 치료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건 죄의 결과다. 뭔가 모르게 죄를 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태어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날 때 물론 제약이나 잘못함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죄라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도 보지만은 멀쩡하니 바로 그러지 않는 상황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람이 시험이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경향도 있고, 아니면은 사단 마귀들의 역사가 있어도 그럴 수도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 단적으로 죄 때문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죄를 짓고 살 때 항상 어떻게 모든 이 죄를 사할 것인가, 예수 보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이라는 것은 빨간 색깔입니다.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진홍 같다 할지라도, 주홍이나 진홍은 빨간색을 말하는데 이렇게 많이 죄가 너덜거린다 할지라도,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려있다 할지라도 바로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하얗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방법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어떤 역사적인 열매들이나 역사적인 사건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그 사건만 바라보지 말고 왜 어떻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보면은 그냥 순종하고 그냥 따르는 자녀들 있지만은 자꾸 물어봐요. 왜 그래요? 저것은 어떻게? 귀찮게 물어본 애들은 그들은 바로 보편적인 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뭔가 모르게 깊이 생각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물어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랬을 때 답하기가 어렵잖아. 보면은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왜 걸어갑니까? 어떻게 걸어갑니까? 무엇 때문에 걸어갑니까? 막 얘기한다면은 그 복잡하잖아요. 보면은요, 우리가 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 기능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바로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맺어 있는 제약들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 말씀하지 않아 보면은 아무리 주홍같이 진홍같이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 즉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차단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를 통해서 징벌의 열매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데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양털과 눈과 같이 하얗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방법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은 그러면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이랬습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정결하게 씻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수단이 뭐예요? 양털과 같이 진홍과 양털과 같이 바로 이 눈과 같이 희옇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는 자백이란 단어예요. 즉 우리의 잘못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면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간절한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했을 때 이때 바로 우리의 모든 그 불의한 것들이 정결하게 씻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함받지 못한 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 성령을 모독하는 죄나 성령을 세방하는 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 생활합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뭔가 머리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임하여서 바로 뜨겁게 모든 사역들을 열심히 잘해요. 이랬을 때 바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뒤에서 이랬다 저랬다 흉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모독죄, 성령을 해방하면 이런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지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에이 이번에 이것 좀 잘못했는데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모든 죄를 졌을 때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 잠깐 하고 눈 감고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알고 지은 죄, 이런 죄는 여러분 회개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번 회개하는 죄는 다시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들이야 자식들의 잘못하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맞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번 딱 회개하는 채는 다시 물어보질 않아요. 히브리서 8장 12절 중반절 봅니다. 보면은 그들의 죄를 회개한 죄입니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입술로 진정한 마음으로 성령 역사 가운데 회개하고 자백하면 다시 그것을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회개하며 간구했던 죄들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 주님이 사해 주셨는데 왜 그걸 두 번 세 번 바로 하냐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누구 죄도 아니다고 답을 합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그가 누구 죄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바로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3절 보세요. 그 사람이나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나 그 태어난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사건들이나 기사와 이적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참 물이 말라요. 목이 말랐는데 저기에 반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보면은요. 이런 역사들을 보면은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간증한 하나 역할로 하나 모델로 세우는 겁니다. 아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은 눈뜨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한 맹인도 고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걷지 못한 사람도 걷게 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듣지 못한 사람에게 듣기도 하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걷지 못한 사람이 있어야지 미문 앞에 갈 때 그 앉은 뱅이가 바로 한 푼 주세요 할 때 그와 같이 모든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와 회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지. 모든 것이 다 좋아버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죄도 아니요 그 바로 이 태어난 생명의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례로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베다니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즉 이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일에 죽은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더라면 어찌 사람을 억지로 죽으라고 해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 보면은 이런 사건과 여건들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만일 어떤 성도가 수많은 여러 가지 바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잘 이겨나갔다면은 하나님 저 성도 봐라 저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믿음으로 이겨났지 않느냐고 하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좋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을 때 저 성도 봐라 저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런 열매를 맺었노라 하고 모든 것을 바로 세상에 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교육 자료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는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때를 알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 은혜 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우리가 하야 낮에 일을 하지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3년 반 공생애 동안은 낮입니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버리면은 주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매 언젠가는 주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은 바로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일할 때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이곳저곳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갈릴리나 유대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나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모르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여건이 되었을 때는 이때는 낮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이때는 밤이에요. 인생의 시기는 반드시 여러분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동일해요. 지금 나는 젊지만은, 나는 젊은 나이지만은 언젠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나으실 때, 기회가 있을 때, 뭔가 머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열정을 다해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밤이 옴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고 싶어도 밤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자신을 알립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럽니다. 나으시다, 빛이라.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각양각색 질병 아는 자들, 예수님만 만나기만 한다면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질병을 치료받습니다. 아무리 산적한 일이 있다더라도 이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그러죠. 어두운 것들이 내 심령 가운데 아무리 담을 싸고 발을 찌고 막고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면 다 모든 것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음덩이로 아무리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날이 따뜻하면 다 이것은 녹아버립니다. 다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면은요, 이런 세상, 빛으로 오신 주님은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빛이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여러분 지혜라는 겁니다. 참빛으로 세상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강하게 비치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열린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이건 밤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치유 사역을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쭉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가 바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때가 나시니 주님은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때가 나되었을 때, 기회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방금 드린 겁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참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거 어떻게 보면은 비의학적이 보면은요, 바로 위생적이 아닙니다. 땅에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로 그 침을 진흙으로 이겼습니다. 침을 뱉어 이긴 진흙을 어때요? 그 소경의 눈에 바른다는 겁니다. 눈에 바른 거예요. 그런데 입의 침은 이 고대 사회에서 안제를 치료하는 제형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죠. 또 침에 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것은 사람의 흙으로 만듦을 표시인데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다 그 말입니다. 참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만은, 그리고 눈에 침을 받으면서 어떤 곳에서는 이 진흙을 이기기도 하지만은 안수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 보면은 베세다에서 맹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서 바로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했더니 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전에는 침을 뱉으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니 바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맹인을 손을 잡고 저 밖으로 나가서 눈에다가 침을 뱉어 눈에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하니까 보게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경 치우시다는 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보면은 여리고를 가시다가 디메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해느니라.
지금 여기서는 말씀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얼마나 거룩하게 신사적으로 멋지게 바로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소경치유는 하나는 침 받아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침을 뱉어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들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찌어다 낫을 찌어다 하고 마가복음 10장 말씀과 같이 바로 이 네 믿음이 너를 구해내노라 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치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야말로 이건 상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이것을 구태여 막 설명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수단과 방법, 우리가 인간으로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은 심한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이성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안 돼요. 7절 상반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보세요, 침을 땅에 뱉었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발라야 버려서 이르시되 눈에 바르고 나섰다, 너 나설지어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 받다. 아니 지금 눈에다가 예수님 바로 침으로 바른 진흙을 발랐습니다. 이게 눈에다 발랐어요. 냄새가 날랑하는 몰라. 지금 보면은요 이런 상황인데 나설지어다 하고 안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믿음이 너를 나섰다 그러면. 그런데 이 속이기니까 걸어가도 못하는데 실로암 저 연못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될까 보면은요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바로 물에다 씻으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우가 다 그래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루에 한 바퀴 6세 동안 돌았습니다. 마지막에 7바퀴 돌았습니다. 외쳤습니다. 양강나팔 불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 한 번에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 돌고 무너질지다 해버리든가 그럼 얼마나 좋아요. 수많은 백성들, 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드는데 왜 그랬을까? 바로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복잡하든 바로 한가하든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로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정 남쪽에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 만드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기온섬이 있고 지하 45m 정도 되는데 530m 쭉 멀어요. 여기 위치한 곳입니다. 시스라 그 말은 예수님도 죄인을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7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가서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하니까 갔습니다. 예수님 나 지금 앞길이 걸음을 못 걸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누가 내 손 잡아 줘야 됩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갔어요. 하여튼요. 그런데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치유 방법들입니다. 말씀을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 요단강 문에 가서 한 번도 아닙니다. 7번을 씻으라는 겁니다. 아니 몸이 지금 나병 걸리면 썩고 막 떨어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한 번 정도나 물에 빠지라고 그러지 7번이나 씻으라고 그럽니까? 세상에 한 번 더 힘든데 그랬더니 7번 순종했더니 살이 여전히 나섰더라.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더라. 이 순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병으로 얼마나 몸이 아픕니까? 보면은 막 썩고 떨어지고 힘들어요. 제가 이 목회자들이 나병 저기 소록도로 한번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그냥 상상으로 편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계신 분들이 계신데 보니까요. 눈이나 손이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보기가 힘들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인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저기 바로 물에다가 7번이나 담그라는 거예요. 그 몸을요. 담갔더니 어땠어요?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가 깨끗이 됐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모든 성경은 내 지식이나 내 지혜나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적 상식으로까지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8절 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죠. 아니 세상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했던 그가 바로 이렇게 서서 걸어다녀버리고 나서버립니다. 보면은요, 세상을 보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 구제하기도 많이 좋아했습니다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구걸을 많이 가져보면은요, 우리는 성경에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푼 두 푼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치러주셔서 얻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강한 몸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눈뜬 자가 변화된 삶에 사람들이 바로 이 못 알아봤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고 하거늘 이 자기 맡은 내가 그라 하더라. 이 사람이 아니라기라 서로 말할 때 예 제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어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나와서 보지 못한 그 사람입니다.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시스라에도 씻어서 눈뜬 그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것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변해야 된다는 것. 그랬을 때 사람이 눈뜬 자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어떻게 눈을 떴냐 물어봅니다. 이랬을 때 소경이 간증 증언합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어때요? 내가 보게 되느라. 이것이 간증이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전에는 바로 이 소경이었고 이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진흙으로 내 눈을 바르고 실로암에 씻으라 했으니 그대로 말도 안 된 것 같고 지식으로도 안 맞는 것 같지만은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씻었나이다. 여기가 무슨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는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약이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침을 발라 진흙으로 눈에 발랐던 것인데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 하나님 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에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주여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믿지 않은 모든 친구들이나 주의 지인들이나 사람 만났을 때 당신 어떻게 이렇게 돼서 자네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랬을 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여차여차해서 내가 바로 교회 가서 예수를 믿고 예수 만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바로 현실과 환경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불평할 것들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경은 소경이기 때문에 치료받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나고 똑똑함도 조심하는 연약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믿음으로 변화받는 삶을 만민들에게 증거하여서 또 우리 함께 하신 그 능력 있는 주님을 증거하여서 우리가 손에 잡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 순종하였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함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시는 귀한 말씀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 소경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를 사용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여정을 기도할지라도 주님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권능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주님 꼭 붙잡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금요 성령 치유 집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치유받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순종하며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